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의 미랄 법칙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의 미랄 법칙. 오늘은 열매 맺는 법이에요. 열매 맺는 법.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그들을 열매로 알겠다. 열매를 보면 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는 꽃을 피우겠다. 예, 꽃을 피우는 것도 좋죠. 예,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꽃을 피우라는 말씀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열매로 너희를 판단하리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네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으니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열매 맺는 삶.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요. 이거는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 믿으면 됐지.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게 살았냐 안 살았냐에 가서 믿었냐 안 믿었냐예요. 열매가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거는 믿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믿으면 열매가 안 나온다고. 난 예수만 믿으면 됐지.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돼요. 뭘로? 열매로 판가름 난다. 열매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럼 말씀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한국말을 하게 됐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한국말을 해요? 부모가 한국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말을 계속 씨를 뿌렸어요. 그 말에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한 살이 두 살 되고 두 살이 세 살 되면서 점점 말이 트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한국말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영어를 쓰죠. 아이들은 영어를 하게 되죠. 한국말은 못 써요. 왜? 계속 영어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어의 말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영어의 말을 하게 되어 있죠. 시간이 자라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자랍니다. 반드시 이 말씀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어요. 여러분의 지금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여러분이 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심은 거예요. 예,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부부가 깨지고 있어. 가정에서 뭔가 온전히 되지 않아. 여러분 가정에서 뭐 자녀가 막 그래. 예, 혼란스러워. 예, 여러분이 다 심은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이 심은 거예요.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심었구나 라고 인지해야 돼요. 내가 심었구나. 내가 미움으로 심었구나. 내가 육신으로 심었구나. 내가 전부 다 거짓으로 심었구나. 가라지로 심었구나. 아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으로 심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심어야 돼요. 말씀은 행복을 가져다 줘요. 말씀이 참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말씀으로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심으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심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예. 심은 만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상황을 보고 내가 잘못 심었구나 깨닫고 오늘부터 제대로 심어야겠구나. 오늘부터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성령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고 자꾸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여러분은 거둘 것이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심는 거예요. 오늘부터 계속 말씀을 심는 거예요. 진리를 심고 말씀을 심고 영을 심고 성령을 심고. 할렐루야. 반드시 열매 맺힙니다.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잘못 심었네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오늘부터 말씀을 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 하나 넘겨주세요. 먼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먼저 무슨 나무가 돼야 된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나무로 태어난다? 나쁜 나무로 태어나는 거.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과 사람끼리는 좋은 나무죠. 똑같으니까 예, 좋은 나무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못된 나무로 태어난 거예요.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못된 나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좋은 나무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는 밤나무, 의로 변화되는 것은 사과나무로 제가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사과나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필수가 뭐예요? 십자가가 필수인 거예요. 십자가. 그 나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못된 나무가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심은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밤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절대 맺히는 법이 없어요. 예,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또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쁜 열매를 맺은 나쁜 나무는 반드시 불에 던져버리겠다. 열매로 그들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 진리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 말씀은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셨다, 가르쳐 주셨다,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이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 어거스틴, 루터 모든 사람들은 산상수훈과 구원론을 얘기합니다. 항상 구원을 얘기해요. 왜? 이거는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예수 믿으니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 6, 7장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 내 힘으로 절대 살 수 없어요. 왜? 왜 살 수 없죠? 우리는 못된 나무로 태어났으니까. 예, 못된 나무로 태어나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맺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에 우리는 못된 나무, 나쁜 나무는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죄인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은 상상수훈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은 구체적인 어떤 삶이냐?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로 팔복의 삶을 살아라. 시메온이 극마화이의 삶을 살아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미워하지 말라. 모든 탐욕을 버리라. 비판을 버리라. 간음하지 말라. 이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이 삶이 우리 삶의 표준입니다. 아멘?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염려는 불법이에요. 마귀가 주는 불법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 아니고서는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십자가와 성령으로만 산상수훈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산상수훈은 두려움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면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는 먼저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나쁜 나무, 못된 나무가 죽고 좋은 나무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born again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령의 열매, 말씀을 계속 먹을 때마다 성령의 열매, 진리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행복해져요. 말씀이 행복입니다. 성령이 행복이라니까. 말씀을 깨닫는 만큼 행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는 만큼 행복해져요. 아멘. 세상은 허물을 가져다 줘요. 세상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허무해져요. 예, 이게 모래를 지는 것과 같아. 잡은 것 같지만 잡은 게 하나도 없어. 인생이 허무해져. 세상은 누려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열매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걸 할 때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교회 일은 그냥 교회 일이에요. 교회 봉사는 그냥 교회 봉사입니다. 예, 그건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봉사를 하게 되어 있어. 하고 싶어 죽겠어. 교회 나오고 싶어 죽겠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래.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나오고 싶어 죽겠는 거야. 성령 충만 안 하면 교회 나가기가 불편해. 교회 나가기가 불편하죠. 교회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 얼굴에 다 쓰여졌어.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열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교회 봉사,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 준비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그르치는도다. 예. 나는 정말로 열정과 모든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 자기 열정. 자기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 하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도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완전히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 하나님의 일조차.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나는 진리의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말씀의 씨로 태어났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믿는 거 외에는 없어요. 믿는 거 외에는.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도 다 무가치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그럼 기도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행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예수가 됐다는 걸, 진리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계속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돼서 말씀 예수처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가 돼서 예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가 무슨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죠? 세 가지 말씀이 세 가지. 예수님은 세 가지 일만 하셨어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인 거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가장 큰 일을 이루셨지만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준비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첫 번째 뭐였어요?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했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사역이 1순위입니다. 1순위. 뭘 그렇게 뭘 가르치나, 뭘 더 배워야 되나, 빨리 뭔가를 하지. 오히려 그 뭔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르치는 거다니까요.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안 배우려고 그래. 안 배우니까 자꾸 뭔가 틀어지는 거예요. 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정말 진짜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3년, 적어도 3년은 배우는 거예요. 3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3년, 왜 3년이냐? 3년, 1000일 정도 해야, 1000일을 해야 사람이 바뀌어져요. 이 시스템, 이 머리에 있는 시스템이 바뀌어요.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옛자의 그 본성, 육신의 본성으로 가게 되어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육신의 본성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을 계속 배우면 뭐가 바뀌어요? 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요. 소프트웨어가 복음의 소프트웨어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복음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돼요. 영혼, 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진리 말씀, 성령, 사랑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계속 조명받는 그 시스템, 복음의 시스템으로 3년 동안 해야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적어도 3년인 거예요. 적어도 3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요즘 보니까 한 5년, 한 10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10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파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캐리그마. 따라합니다. 캐리그마. 캐릭손, 캐리그마. 선포했다. 선포했다. 캐리그마. 이게 설교했다, 전파했다, 선포했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선포입니다. 이걸까 저걸까 우리 연구해보자. 이건 설교회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캐리그마.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패했다.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를 멸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이 오셨다. 아멘. 선포예요. 선포. 말씀은 선포입니다. 느낌표. 전부 다 느낌표예요. 느낌표 있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느낌표 있는 설교. 명확한 설교. 단순하고 명확한 클리어한 설교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선포. 여러분 천국 복음을 뭐 했어요?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 가르쳐야 합니다. 배우든지 가르침을 받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는. 나는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겠다. 여러분 예수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절대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누릴 수가 없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해되시면 아멘. 배우든지, 따라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럼 나는 안 배우고 있잖아. 안 배우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 안 가르치고 있으면 배워야 된다고. 그럼 배웠으면 뭐 해야 돼요? 한번 가르쳐 봐야 돼. 가르쳐 봐야 돼. 애기도 세워놓고 누구를 세워놓고 아동부 교사도 하면서 계속 가르쳐 봐야 돼. 계속 내 안에 계속 물음표를 던져 봐야 돼. 정말 나는 가르치고 있는지. 이해되시면 하면.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만 할 수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면 저는 가슴이 뜨겁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요. 가슴이.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 내 마음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오면 내가 가슴이 뜨겁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상태로 계속 만들어주려고 계속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나면 맨날 뻘소리만 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육신 얘기만 하면 목사님 힘들어. 목사님 힘들어. 언제 또 저걸 몇 년 가르쳤는데 저러나. 몇 년 가르쳤는데 계속 육신 얘기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선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백성의 모든 병을 약한 것을 고쳤어요. 여러분은 고쳐야 합니다. 고침을 받든지 고치든지. 내가 고침을 받든지 고치든지. 그런데 가르침을 받으면 고쳐져요. 배우면 고쳐집니다. 말씀을 배우면 고쳐져 버려. 병이 고쳐진다니까. 정신병이 고쳐져요, 여러분. 우울증이 고쳐져. 가르침을 받으면. 말씀이 들어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고쳐져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고쳐지는 거야. 그게 열매야. 할렐루야. 첫 번째 뭐라고요? 가르치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쳤어요. 이게 세 가지가 뭐라고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그러려면 이 세 가지를 하려면 자아가 깨져야 돼. 자아가.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면 하나님 나를 쓰시길 원해. 그럼 나를 쓰시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나의 옛 자아를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리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상황이 주어지는 거야. 상황이 그래서 주어져. 환경이 그래서 주어져. 환경이 주어지는 목적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자아를 깨트리려고. 그래. 네 노력으로 살아봐. 한번 네 노력으로 살면 그게 될 것 같아? 안 돼요, 절대. 그래서 깨트린다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부모가 깨트리려고 막 하잖아. 어떻게 방법을 막 해갖고 막 하잖아요. 근데 자녀는 알아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 계획이 부모마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트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자아가 뭐예요? 자아가 아담 안에 태어난 옛사람, 주님보다 말씀보다 앞서는 모든 내 생각이 자아인 거예요. 그걸 내 생각을 깨트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미랄의 법칙입니다. 그걸 두고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남편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환경이, 돈이 방해하네. 아니에요. 절대 없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방해하는 거야. 내 마음이 방해하는 거야. 내 생각이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생각이 여러분의 그걸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할렐루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하, 내 자아였구나. 내 끊임없는 내 자아를 붙들고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의 미랄의 법칙이 하나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오늘 말씀 하나의 미랄의 법칙. 요한복음 12장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말씀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말씀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삭처럼 말씀의 씨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야 열매 맺는다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마지막 날에는 뭘로 판단한다? 열매로 판단한다. 열매로 판단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속사람이 영이 흘러나와서 저 사람 예수의 일을 해서 열매를 맺혀야 돼. 이 과정이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이 권세가 나가고 이 영이 나가고 내가 죽어야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 곧 말씀, 진리, 성령, 사랑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야 열매 맺는 거예요. 겉사람을 뚫어야 합니다. 아멘. 이 겉사람, 이 자아가 속사람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를. 이해되시면 아멘.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부식해. 혼적 생명은 옛 자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방해하고, 하지만 자기의 생명 곧 혼적 생명,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는데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속사람이 나올 때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넘겨주세요. 이 그림이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PPT 그림으로 보일 거예요. 그림. 원래는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태어나서 이 하나의 미랄이 안에는 핵이 있고 겉에는 겉껍질로 둘러싸여 있어. 이 겉껍질이 깨어져야만 안에 있는 핵이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겉껍질이 죽지 않으면 하나의 밀이 그대로 있는다 이 말이에요. 썩어져 버리는 거야.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이걸 두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의 밀이 있는데 안에 핵이 있어.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겉껍질로 둘러싸여 있어. 근데 이 겉껍질이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 버리는 거야. 주로 물이 묻었거나 뭐 어떤 그렇게 그대로 있으면 썩어져 버리죠. 이게 밀이, 이게 작은 그 씨앗이.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런데 겉껍질이 깨어질 때 어떤 풍화작용이나 있어, 이게 흙으로 인해서 이게 깨어졌어. 겉껍질이 벗겨졌어. 그 벗겨진 것을 타고 속에 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아니었어요. 말씀의 씨가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원래 말씀의 씨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 조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태초에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루아흐가 내 안에 들어온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겠죠. 근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살아요? 겉껍질로 살아. 겉껍질. 겉사람으로 살아. 다. 대부분. 이거는 진리와 반대, 거짓으로 다 살아. 내 생각, 내 통밥, 내 지혜, 내 명철, 이런 걸로 다 살아. 이런 걸로. 내 감정.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이 그토록 소중한 거야. 내 감정이 그렇게 소중한 거야. 그래서 사람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런 거라니까. 자기가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옛 생명, 옛 자,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겉껍질.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게 누굴 방해한다? 하나님의 속사람을 방해하는 거야. 그게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르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이 주어져, 뭐 가족이나 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 그러면 사랑으로만 역사합니다. 그 가정이 회복되려면, 부부가 회복되거나 가정이 회복되려면 오직 사랑으로만 회복됩니다. 근데 사랑의 권세가 나가야 돼. 근데 사랑의 권세를 막는 게 뭐라고? 내 자아라고, 내 옛사람. 이게 미움으로 막아버려. 증오로 막아버리고, 이게 상처로 막아버려. 네가 왜 나한테 그랬냐 그러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미워하는 내 감정이 그토록 소중한 거야. 내 생각이 그토록 소중한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뭐가 더 소중한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겉자를 뚫고 나갈 때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사랑이 역사한다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 뭐다? 옛사람, 옛자, 겉껍질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날은 뭘로 판단한다? 열매로 판단한다. 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습니다. 주님, 나는 이때까지 나쁜 열매를 맺었네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 명확하게 말하면. 할렐루야. 내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모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또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럴 때 예수의 사람에 대해서 내 혀를 통하여 가르치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선포하시며, 예수께서 고치셨듯이 나도 고쳐주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선교사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쭉 읽어보세요. 그 본문은 우리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너 열매 맺어야 돼.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 그런데 너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 절대 속사람이 나가지 않아. 말씀, 영, 권세 이게 나가지 않아. 나가야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12장에서 15장으로 넘으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가지에,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고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어디 맺혀요? 가지에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는 어디에 맺힌다고요? 가지에 맺혀요. 가지 한 개 있는데 없는데, 아무것도 한 개 없는데 가지에 맺히게 되어 있어. 어떻게?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 공급을 다 받습니다. 수분과 모든 영양분을. 그리고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줄기로 가지로 흘러들어가. 가지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포도나무의 그 농부는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땅을 일구시고 다 가꾸시고 포도나무에 그 가지를 치고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원래 가지였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오셔서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근원은 십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좋은 나무로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난 한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해라. 네가 뭘 하려고 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네가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떨어져 나가는 거야. 거기에 맺는 것은 다 무슨 나무? 다 엉겅퀴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전부 다 가라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떠나가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닫고 모든 영양분을 십자가에서 공급받아야 돼. 십자가의 그 진리, 승리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그 진리, 말씀, 성령 안에 딱 거해야 돼. 진리, 말씀, 성령,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성령, 말씀, 십자가의 그 진리, 부활의 그 복음, 할렐루야. 이것을 떠나서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열매 맺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심으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또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 마지막 날에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으세요.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거룩의 열매, 하나님의 그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삶 모든 것에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